이제 요즘 아이들을 뭐 미디어 세대, 영상 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날 때부터 이 친구들은 날 때부터 이 핸드폰 같은 거, 이 디지털 기기를 쥐고 있으니까 아주 친숙하고 이걸 사용하는 게 숨 쉬는 것처럼 아주 편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도 잘 놀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게 오히려 힘들고 또 필요 없다고 느끼기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기성세대들처럼 우리들처럼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고 하는 거, 이제 우리 때는 막 한 반에 60명, 70명 됐잖아요. 제가 전학했을 때는 제가 72번이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많아봤자 30명이 안 되니까 26명, 7명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고 하는 거, 이런 건 부담스럽고 해서 오히려 둘, 셋 정도만 그렇게 친구로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역으로 그만큼 친구에게 매이게 되고, 몇 명밖에 없으니까 서로에게 매이게 되고,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저만 해도 지금까지 뭐 연락하거나 만나는 그런 중고등학교 친구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도 뭐 딱히 아쉽거나 뭐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때의 친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 지금은 하지만, 현재 그 나이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런 이슈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친구 자체가 필요 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 한 명쯤 있다고 하면, 그런 친구 한 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목회 현장에서 사실 마음 맞는 사람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이 됩니다. 그런 정도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사실 세상에 무엇과 비교해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쯤에서 고백해야 될 솔직한 현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계가 있더라 하는 사실이죠. 내 고통, 내 고난이 깊어질 때, 그때 세상의 친구도 물론 곁에 있어 줄 수 있지만 내 영혼의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혹은 뭐 시간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토록 가깝던 친구 관계의 우정도 금이 가거나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겪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구세주이시면서 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감히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있잖아요. 그걸 안 부르시는 거예요. 안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친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친구는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친구와 어떻게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참된 친구, 이 의미를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은혜도 함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친구는 줄 수 없는 것, 목숨을 주는 친구입니다. 목숨을 주는 친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세상의 친구도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고
또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죠.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까운 사이인 사람들에게서 그 고통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발벗고 도와주는 사람이, 그런 친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줄 친구라고 하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친구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우정, 친구가 도달하기 힘든 영역, 그런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친구니 사랑이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우리가 이제 뒤를 보면 아시지만 실제로 그 제자들과 동족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목숨을,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목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목숨은 후시케인데 이제 생명하고 조금 다른, 생물학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자기의 존재 자체, 이것을 말하는 거고 영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셨다, 기꺼이 내어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인생, 예수님과 바꿀 만한,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구약에 보면 제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제사, 이제 예배. 죄를 지은 인간 대신, 그러니까 인간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흠없는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제사로 들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혹은 주님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친구가 되어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 노릇을 하던, 그야말로 가장 추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도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에 대신 서 주셨고 기꺼이 나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나를 주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로 여겨주신 사랑, 바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조건이 지금 있어요.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죠. 하지만 이 친밀함에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건이지만 조건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새 생명을 줬는데, 자기 목숨을 버려서 새 생명을 줬는데 딱 뒤돌아서서 어떤 감사나 어떤 표현 하나도 없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비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은 참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것이죠.
참된 믿음 뭐예요? 반드시 순종의 행함이 따르는, 그것으로 증명되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지금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지금 새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런 인생이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이 없는 친함입니다. 비밀이 없는 친밀함, 속을 다 보여주는 친구,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친구.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 당시 그 사회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수직관계죠. 수직관계.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하고 종은 주인의 그 명령에 오직 복종하는 것, 이것만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거 알지 못합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걸 알려고 하면 다치는 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종을. 그러나 이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달라요. 아이들 보면 어때요? 자기들끼리 막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뭐가 그리 중요하고 할 말이 많은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죠.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숨기는 것 없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관계가 바로 친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예나 아니면 요즘으로 말하면 로봇처럼 맹목적인 복종의 대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구원 계획과 비밀,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까지, 은혜까지 우리에게 빼놓지 않고 다 알게 하셨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알도록 내가 알려줬다. 세상의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예요?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결정적인 원인. 대부분 말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서운해지는 것이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마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어떤 허물 있잖아요. 죄 있잖아요. 깊은 마음의 상처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러나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는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또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야말로 가장 친밀한 사이, 내 인생의 친구, 내 영혼의 친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주시는 분이다. 너는 좀 부족하니까 다음에 알려줄게. 너는 아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스플랑크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이 복받고 영생의 길로 가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그 말 못할 어떤 사정,
그런 허물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계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막 기뻐하시는 주님과 이런 친구의 관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조건 없는 선택. 조건 없는 선택. 먼저 찾아와 주시는 친구. 먼저 찾아와 주시는 친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랍비와 제자의 관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명성이 높거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하는 그런 랍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밑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우리가 세상에서 친구를 사귈 때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조건들을 적용하게 되잖아요. 어떤 취미가 같다든지 마음이 성격이 맞는다든지 하는 혹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 선택합니다. 반면에 내가 거절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 이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이제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의 관계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것들과 성격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주님, 저와 친구 좀 돼주세요. 이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세우셨다. 조건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관계가 안전합니다. 내가 조금 약해진다고 해서, 내가 조금 실패한다고 해서 나를 버리거나 떠나는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주님. 주님이 먼저 이 관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셔서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그런 특권까지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자기 목숨도 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생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절규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세상의 기준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큰 소리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다. 그러면 다시는 안 보죠. 모든 그 비난과 질책을 막 거기다 쏟아 놓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셨어요. 밤새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질 곳을 알려주셔서 그가 탄 배가 가득하도록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으로 베드로의 그 육신의 배도 채워주셨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하세요? 뭐가 이쁘다고 도대체?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네가 나를 배신했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깨진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는 재기 어려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친구가 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볼품 없어도 또 죄인이어도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친구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 가지 당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이 조건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 이 말이죠. 종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친구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지라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 영원히 변치 않고 최고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곁에 내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 삶의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날마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